1월 2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56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3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위로와 격려자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리아의 방문을 받은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마리아와 그 복중에 있는 아이를 알아보고 축복합니다. 즉 위로와 격려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 간에 서로 위로하게 하십니다. 39절과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성도 간의 이 영적인 교제는 서로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도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이렇게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잉태한 이 마리아는 나사렛으로부터 한 120km 떨어져 있는 바로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가 만나게 됩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서둘러서 엘리사벳을 방문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엘리사벳은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고 설명할 수 없는 이 처녀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유일하게 공감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게 일어난 이 영적인 일을 말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충분히 공감하고 대화가 가능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벳도 불가능한 가운데서 기적적으로 임신을 했고 천사를 통해서 임신의 소식을 전해드렸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서로 경험한 일을 나눌 때에 그것이 서로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신앙이 더 단단해졌을 것입니다. 믿음이 더 단단해졌을 것입니다. 그것이 서로의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성도 간의 영적인 교제는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함께 세우고 공감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같이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역장으로 세워지고 목자로 세워지는 것은 사역 중에서 가장 귀한 일입니다. 장로, 권사, 안수, 집사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역장, 즉 목자가 되는 것이 평신도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직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구역 안에서는요, 서로 교제하는 것이 또 사역 중에서 가장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사역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돕고 섬기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혼자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신앙생활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이런 영적인 교제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룹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일 새로운 구역을 임명하게 되는데요. 21년 새해에는 구역으로 모일 때에 주 안에서 아름다운 이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서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는,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성령이 일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41절과 42절 보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자 이런 축복의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성령이 일하십니다. 그 성령의 일하시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서로 축복하는 모임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언제나 다른 사람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계속 이 엘리사벳은요, 마리아에게 네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러면서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되는 구역과 안 되는 구역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되는 구역, 성령이 충만하시면요, 그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들을 축복하는 모임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잘 되기를 소망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언제나 입을 열어서 축복하는 사람들입니다. 모일 때마다 남 탓을 하고 시기하고 뒷말하면 성령이 절대 일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2011년 한 해는 여러분들의 구역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만날 때마다 남을 축복하니까 자신도 자신의 인생도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귀한 구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누구를 축복하십니까? 여러분 구역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을 축복하면 됩니다. 우리가 다 전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할 수는 없지만 소그룹으로 모인 여러분 안에 있는 구역들만 성도들을 위해서만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도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이 충만할 때에 구역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지혜가 임합니다. 엘리사벳도 말도 안 했는데 마리아가 임신 중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태중에 있는 아이가 심상치 않은 아이임을 알았습니다. 축복하는 인생이 되면요, 그들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정확히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구역원들을 위해서 더 정확하게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미리 그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이런 예언적인 기도를 해 줄 수 있습니다. 성령이 미리 그것을 대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이 임할 때에 이런 놀라우신 기적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구역에 성령이 임하시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그 태중에 있는 아이, 즉 세례 요한도 성령 충만해집니다. 엄마가 성령 충만하니까 그 자녀도 성령 충만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휴톤 서울교회와 또 천안 아산 이 제자교회를 방문하고 제일 부러웠던 것은요, 다들 자녀들이 다 반듯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전수가 일어나는 것을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청년들에게 물어보니까요, 누가 제일 존경하느냐 물어보니까 세계에서 유명한 분들이나 정치인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라 다 우리 목자님을 제일 존경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신앙의 전수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다른 것은 별로 안 부러운데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우리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이 신앙의 전수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면서 이 교회들을 잘 좀 배우고 또 우리가 본받아야겠다 싶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태교는요, 최고의 이 교육은요, 부모가 목자로 또 구역장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아이들이 똑같이 자기 친구들을 섬기고 자연스럽게 또 리더십이 생기고 어릴 적 똑같은 것 같은데요, 어릴 적에는 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대학에 들어가니까요, 차이가 확 나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다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있고 다 예배드리고 성가대로 찬양대로 봉사하고 교사로 봉사하는 것을 제가 확인하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모가 봉사하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또 목자, 구역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분들을, 이 목자와 구역장들을 가장 축복하십니다. 평신도가 이 받을 수 있는 이 목사의 복은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영혼들을 섬기는 일들을 할 때에 평신도가 하늘에서 이 목사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전선에서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집도 제공하고 또 여러 가지 음식과 또 가정을 열어서 섬기는데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제일 먼저 넓은 집 사는 사람들도 목자이고 제일 먼저 재정의 축복을 받는 분들도 이 목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분들을 위해서 제일 넓은 집 사게 하시고 제일 먼저 재정을 채워주시는 것을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왔습니다. 자녀들이 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봉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요,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또 좋은 직장에 가는 것을 우리는 꿈을 꾸지만
지나고 보니까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결과적으로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닫고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깨닫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 이렇게 마리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복은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잘 자라는 것입니다. 목자, 구역장이 되는 꿈을 꾸시고 덤으로 이 땅에 복도 받아서 성도를 더 잘 섬기는 꿈도 꾸시기를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마리아는 아주 보잘것없는 평범한 시골 처녀에 불과했습니다. 마리아는 정말 비천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처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순종하였더니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되고 구역장이 되는 꿈을 꾸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천한 자에게 찾아오셔서 귀한 직분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순종함으로 아멘함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하시니 우리가 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섬김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서 가장 보람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촛대가 옮겨지지 않게 하시고 축복의 기회가 옮겨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